이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부부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이제 수를 다해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오늘 내일 하니까 부인이 고문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혹시 누구 돈 빌려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팔복이한테 8천만 원, 칠복이한테 7천만 원, 오복이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이분이 정신을 끝까지 또렷이 붙잡고 계시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부인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삼복이한테는 3억을 빌렸어. 그러니 부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머, 이분이 마지막이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듣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입장에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오늘 31절, 3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가 드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먹는 문제를 두고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기 입장 차이가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이것을 여행하는데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빠르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게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직통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직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걷고 싶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시지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줌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대답했을 겁니다. 왜요, 아저씨? 이랬을 겁니다. 나한테 물 좀 한 컵 주시오. 그랬더니 이 아줌마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물론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결혼도 5번이나 했었고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니고 뭐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사마리아에서조차도 버림받은 여자, 외면당한 여자, 그 뜨거운 낮에만 물을 뜨러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 처음에 예수님께 화를 내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겁니다.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물 깃는 물동이를 팽개쳐 버리고 막 뛰어가서 자기 살던 동네로 가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구하면 일이 간단할 텐데 제자들이 먼 곳으로 음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부정하니 사마리아에서 난 음식도 부정하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음식을 구하러 갔고 이제 음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딱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는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했다. 더운데 먼 곳까지 갔다 오느라고 애썼다. 참 고맙다.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반가워하시지도 않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참된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 우리 몰래 뭐 숨겨놓고 혼자 뭐 드셨나? 이건 반칙이지 않나?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34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한 인생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밖으로 나가서 일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교회로 오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눈을 띄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꾸고도 우리와 대신 대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살고 죄짓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단 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잘 벌어서 잘 즐기다가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직장이 제일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참된 양식, 즉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같이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대전 상공회의소 의장도 지내셨고 크게 사업도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부자인데 부자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해졌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고 나는 가난한데 그 친구는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는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졸업하기 전에 이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번 꼭 찾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꼭 얻고 싶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서로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았고 지금도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최소한 살 것을 포기하니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목회한다고 그 뒤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늘 그 친구가 보고 싶었지만 잘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 만났습니다. 그 친구 만났을 때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인생의 의미를 찾았나? 슬픈 얼굴 대답합니다. 아니, 아직. 우리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명예나 돈을 구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떡을 가져야만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구하는 것보다 사람은 절대 그거로 만족 못하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자기 인생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를 엽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가치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그래서 수천 수만 배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나르트 뉴뮌러라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를 썼는데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뭐 아돌프 히틀러나 독일의 정부나 아니면 그 당시 정권 힘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그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문서가 독일의 공식적인 문서로 공인돼서 발표된 책임 백서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내란 수괴 히틀러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것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7번의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가 참 생명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뒤 돌아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랬고, 난 그가 망가지길 바랬고, 그가 무너지길 바랬고,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거나 단 한 번도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독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예쁜 권사님하고, 제가 예쁘다는 수식어를 미리 썼음에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권사님하고 5번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만 식사를 5번을 먹었어요. 감동도 안 받으시는데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보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윤성자 권사님입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강렬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거나 혹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식사를 5번 초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한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달 월급 다 쓰고 가셨어요. 5번 식사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 김명현 자매를 만났습니다. 중국 분이신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몸이 좀 좋았어요. 근데 만나보고 깜짝 놀란 것은 한 40kg도 안 돼요. 몸이 빼빼 말라서. 알고 보니까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벌써 10번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자매를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함께 우리 윤성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기다리는데, 백화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조금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아니,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다니. 그런데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눈빛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함,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다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내게 참된 양식은 따로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내가 먹을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3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으니 내가 반드시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겠다. 우리가 1시간이 좋게 넘은 시간에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저, 우리 아내 같이 그 자매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참된 양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하는 양식, 참된 양식, 육신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그 양식,
이게 너무 좋아요.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찾을 양식이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제가 최근에 청소년 사역 전문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은 건데 참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분은 청년, 청소년 전문 사역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여, 청년의 부흥을 원하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버려두면 된대요. 불편하죠, 이런 얘기. 바지가 왜 그 모양이냐?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 너 머리 색깔은 왜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복장으로 집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면 교회의 그 복장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그 복장으로 집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면 교회의 복장으로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하고 실패하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실패하고 도덕이 무너진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 풍겨야 되는데 자꾸 술 냄새 풍기고 담배 냄새 풍기고 이래갖고 교회 오면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한 형제가 그 마음에, 그 설교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이 문제 해결 받기 전에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날 이후에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리라. 주님 품에 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더 많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감정적 질병이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젊어서는 조금 부족하고 젊어서는 조금 삐딱해 보여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만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몸된 성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헌신하면 그분들은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그분들을 닮아서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기도해야 되고 더 큰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또 다른 폭주족을 막 데리고 와야 되고, 노랑머리 한 녀석이 빨강머리 한 여자애를 데리고 와야 되고, 자꾸 데리고 와야 됩니다. 물론 어른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먼 곳에 가서 구해올 만큼 사마리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신 예수님은 지금 참된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에요. 이 사건 뒤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교회는 생명의 떡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혼을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봐라. 다 익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제자들은 추수 때가 안 돼서 넉 달쯤 있어야 씨 뿌리고 파종하고 거둘 때까지 4달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건 뭐예요? 지금 저 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 전도했습니다. 문제 많은 여자, 부정적인 시각, 성격 가진 여자. 예수님 그 여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기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이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생명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 추수할 사람들이 이미 품삯도 받고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루는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 가지고 힘든 사람 찾아가고 더 중요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뿌리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면 추수는 거두는 거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뿌린 씨를 지금 추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진짜로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웁니다. 일꾼 세웁니다. 뿌리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거두는 것도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걸 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양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이것을 먹고 죽은 그냥 세상 육신의 떡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먹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주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십니다. 이번 주간 한 영혼을 위해 5번의 식사를 함께 섬겨주신 권사님 보면서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이 보였어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거룩한 이 아름다운 비전, 생명에 대한 이 귀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눈에 지금 사마리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이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떡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으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떡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듯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주의 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된 양식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주여,
우물가에 앉아있던 여인이 생명수를 찾고 생명의 떡을 먹듯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참된 양식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주여,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부흥을 주셔서 참된 양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참된 양식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귀한 복된 소식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아버지 먹고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예수님의 참된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이 주여 찾아 손손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도 전 세계 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주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부흥의 불길, 예,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아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의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인생의 참된 가치 속에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생명의 떡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참된 양식,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시며 생명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것, 우리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 우리 주님이 꼭 주신 것, 이 생명 양식, 참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받은 자로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아버지, 내 믿음의 모든 자자손손이 예수님 안에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여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양식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아멘. 찬양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참된 양식을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며 믿음의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더해져 주의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